맘 고요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잠옷실에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18년 5월 가정의 달은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남북한 8천만 교회가 한 가족처럼 맞이하는 5월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동이 새롭습니다. 8천만 교회가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한반도를 하나의 가정처럼 그렇게 울타리를 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남과 북이 따로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정치 공학적인 통일은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질감을 좀 회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높이 치고 살았던 담벼락도 좀 허물고 그런 울타리는 좀 회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반도를 하나된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 한 권을 잡으면 그 성경이 끝날 때까지 시리즈 설교를 하듯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벌써 1년이 넘도록 이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가정과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지금까지 해년마다 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주일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2018년 이 가정의 달에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모든 가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고, 고넬료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모든 가족들이 본받아야 될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로마인인데 로마인답지 않은 인자함과 덕스러움이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소개를 했어요. 로마인들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리 기고만장한 로마인들이었거든요. 이런 거만함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은, 로마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짐승 보듯이 말이에요, 동물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인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인 경우는 더 기고만장 오만하지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 근무 나온 로마 장교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 바라보기를 그렇게 짐승 대하듯이, 동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도 그때는 무방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인인데다가 장교에다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덕스럽게 대하는 그 후덕함이 묻어나는 고넬료의 모습 말입니다.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경건하야, 그가 경건하야 그랬습니다. 우리 2절을 그가가 아니고 내가,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은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부사로 만들어진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경외하다, 구제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와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많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와 부사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예수님 잘 믿은 게 아니고 부모님들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도 그 말이에요.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 온 식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 안에 살고 있는 하인들도 부하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식구들, 온 식구들의 믿음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인지 말이에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신앙이 엉망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받고 이런저런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버린 목회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인들의 자녀들은 더할 나위 없지요.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이런저런 갈등과 충돌을 하고 있으면 젊은 세대들, 어린이들은요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버리면 그것처럼 가슴 먹먹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말이에요,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더라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구제하는데 많이, 그 말이에요. 이 많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 폴리시라고 하는 말은 크게, 자주, 그런 뜻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생색내기 하듯이 한두 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지요. 아무에게도 감흥도 감동도 감격도 줄 수 없는 구제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제라든지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눈치껏 한다든지 아니면 생색내기 하는 식의 구제는 말입니다. 근데 로마 장교 고넬료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제를 하는데 크게 했더라, 자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폴리시, 크게, 자주, 많이,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항상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일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스케줄이 있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상달 받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어가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생활과 구제, 이게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으로 가보실래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경건이에요. 어찌 보면 인기 케빈 가정이 되었죠. 이런 가정들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 벅차게 하는 가정이잖아요. 참 보기 드문 건강한 가정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가정을 만들지를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방인인 일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가정을 만들었다는 일에 가슴 벅찬 감동과 도전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전체 지면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지휘관이라면 경직된 분위기 또는 거만함이 풍기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는 자상함이 있고 후덕함이 있고 그리고 인간미가 있고, 더 감사한 건 신앙심마저도 탁월하고 말이에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니
이런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가족들은, 생활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가이사라의 파견 근무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그 다음에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 그런 뜻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너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삼각변, 정삼각형 트라이앵글처럼 말이에요. 그 삼각형 밑변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외, 너를 위해서는 구제, 나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진정한 유세베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경외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33절을 보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에 고넬료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3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다 같이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예배예요. 이게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이게 참 좋은 예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주보 순서에 따라서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유세베이아가 아니에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데 내가 천박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구별됨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격이 뭡니까? 진정한 품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를 위해서는 구제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게 하는 이 경건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이 감히 앉아서 들을 수는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집안의 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 모든 손주들까지 그리고 하인들과 부하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게 가슴 벅찬 모습이잖아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4절에 보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입니다. 가슴 벅차지. 이러면 말씀 전하는 베드로 사도도 가슴 벅차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가슴 벅찬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슴 벅찬 예배고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분은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해질녘이 되면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들을 당신 집으로 모아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식사도 해요. 그리고 손주들 4명의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주일날 헌금 드리라고 헌금까지 챙겨주는 가정이 있어요. 가슴 벅찬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또 어떤 교인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가지고 객지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주일 성수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손주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말입니다. 감사하지요. 가슴 벅찬 얘기지요. 각 가정별 신방 지난 월요일날 기뻐 2구역을 끝으로 해서 4개월 동안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역당 적게는 3가정이 신방받았고 많게는 9가정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늘 아쉬운 것, 해년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특별히 고넬료 가정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대표격 대신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신방 예배가 드려지는 것 늘 아쉬움이 있지요. 여러분,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딱 두 분이 만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딱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에 5천만 국민들을 판문점으로 데리고 가고 김정은 위원장은 3천만 동포들을 판문점으로 데리고 와서 딱 두 사람이 만나긴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8천만 교례를 대표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한 감동과 감격을 받는 거거든요. 가슴 벅찬 회담이 된 것이거든요. 8천만 온 교례가 만나는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딱 두 정상이 경계선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딱 두 정상이 도보다리를 걷고 딱 두 정상이 벤치에 마주보고 앉아서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12시간짜리 판문점 드라마를 통해서 8천만 교례를 판문점에 다 온 교례, 온 민족, 온 백성들을 판문점에다 모아놓고 두 정상의 대표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슴 뭉클한 감격이 있고 세계인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회담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생중계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이행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틱한 회담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하인, 부하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미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어요. 여러분, 하인 2명과 부하 한 사람 3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요빠로 보내라는 거죠. 요빠에 누가 있길래?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하인 2명과 부하 한 사람 3명을 보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으면 경건한 사람 그랬잖아요. 주인 대신 고넬료만 경건한 유세베이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하인들 또 부하들까지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어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인에게서 이런 경건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고 윗상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는 셈치고 마지못해서 그 주인 따라 지휘관 따라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어떤 지시와 명령과 위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부하나 하인들에게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내 의지나 내 감정과 내 노력에 의해서 경건, 유세베이아가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예배를 좋아하는 그 경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발성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는 그 믿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주인의 주인된 삶이,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인의 삶이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내 윗상사 되신 지휘관께서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제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 잘 믿는 믿음이 경건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이 보고 주의관 대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발성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유세베이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그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 주일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젊은이들은 어른들 세대를 존경할 줄 아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른을 존경하지 않느냐? 타박할 게 아니라 왜 어른을 존경하지 않을까? 자문자답해보는 5월 말입니다. 교회 학교 애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타박하는 뉘앙스의 그런 질문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어른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기를 탓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왜 이렇게 믿음이 시원찮냐 라고 체크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신앙이 시원한지 시원찮은지 체크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어린이라고, 애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부하라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을 강요하거나 교회 출석을 지시하거나 명령한다고 해서 믿지도 않겠지만 설령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지시나 명령이나 위기에 의해서 예배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지휘관 고넬료가 잘 믿으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고넬료가 제대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의 식구들과 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감동을 주면
감정이 생깁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어른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 예수님 믿으면 이런 재미, 예수님 믿으면 이런 행복, 예수님 믿으면 이런 삶, 예수님 믿으면 이런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으로 보여주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아는 신앙.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그 가슴 벅찬 신앙 말입니다. 실은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기도 힘든 시대를 산다는 것,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기도 힘든 시대를 산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각자 알지요. 내 신앙 내가 챙기기도 벅차고 체크하기도 벅찬 세상살이를 한다는 거 압니다. 주일날 나 한 사람 챙겨가지고 예배드리기도 벅찬데 다른 식구까지, 타지에 사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챙기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삶을 사시지요. 주일 성수하기도 벅찬 분주한 주중의 삶을 보낸다는 것 압니다.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 믿음 키우기도 벅차고 내 신앙 체크하기도 벅찬데 남의 믿음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벅차게 하는 것, 버겁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전술이 그래요. 바쁘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만들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벅차게 합니다. 버겁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스톱.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차는데 뭔 남을 위해서 기도해? 남을 위한 중보기도 스톱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기도만 해. 근데 네 기도까지 나중에는 스톱 시키는 게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야, 네 믿음 챙기기도 버거운데, 벅찬데 무슨 남의 믿음까지 챙기느냐고. 남의 믿음 챙기는 것 스톱. 그래 놓고 자기 믿음 체크하는 것까지 스톱. 이게 영물인 마귀의 전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벅차게 버겁게 합니다. 내 신앙 챙기기도 벅차다 보니 내 신앙의 가슴 벅찬 감동이 없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는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그냥 벅찬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바빠요. 예배 후에 할 게 많아. 예배 후에 갈 데가 너무 많아. 만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벅차요. 그러다 보니 가슴 벅찬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 와서 앉아있긴 하지. 너무너무 사는 것이 벅차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 벅찬 은혜를 주시고 가슴 벅찬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말씀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왜? 바쁘니까, 버거우니까, 답답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은 가슴 벅차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하셔가지고 내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가슴 벅차게 하시고 남의 믿음까지 챙길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내 기도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가슴 벅찬 능력을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아이들, 자녀들까지 앉혀놓은 거예요. 이유는 부모가 가르칠 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이들까지 앉혀놓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도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래야 늙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 이 하노크라고 하는 말은 제한한다, 둘러막다, 출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의 행위를 제한하여 악을 행치 못하도록 하고 출발부터 옳은 길로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노크,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뭡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건데, 그것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길도 걸어가셔야 되겠지만, 재력도 얻는 그 길도 걸어가셔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길을 걷고 기도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걷고 모든 식구들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고 나눔과 구제를 행하는 것, 칭찬과 격려하는 일을 행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쉬운 연령대입니다. 10대, 20대가. 그 연령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행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녀들까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되면 신앙의 바톤 터치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되어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어머니는 레위인 되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자녀의 교육을 학교나 교회에 떠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책임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인생에 필요한 가장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는 가정에서 다져야 하고, 부모님들이 기본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용기와 신념을 자녀들이 배우고, 엄마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형제간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이게 기본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소는 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구분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주면 반듯하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근데 자랄 만큼 자라고 성장할 만큼 성장해가지고 구분나무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녀들과 함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한 것입니다. 일본의 부모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하는, 귀가 딱갱이가 지도록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귀가 딱갱이가 지도록.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정확히 지킵니다. 왜?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식적이고도 좀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교육의 한계였어요. 미국 부모들은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베풀 일이 있으면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누가 고아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가정들이 서로 입양하는 그런 문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난한 가정이 있으면 아깝지 않게 기부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이 된 것이고요.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뭔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절대 남에게 꿀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에게 대들고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고, 국회의원들 봐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절대로 기죽지 않으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서에 잡혀와가지고도 큰 소리 친다니까요. 기죽지 않으려고. 어떤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면 불문곡직하고 말이에요. 고함부터 질러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속설이 통하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안타깝고 가슴 먹먹한 얘기잖아요. 물론 기 죽으면 안 되겠지만 기 죽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인간답게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요즘 애들 붙잡고 충고 좀 하려고 하면 눈부터 불아리고 덤빕니다. 기죽지 말라는 말에 기죽지 않으려고 남들 기를 죽여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죽고 배려심도 죽고 이해심도 죽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다 죽고 죽어요. 결국 남의 기 죽이는 일이 자기를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세상 이야기, 버거운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후미딘 골목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4명의 남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 후미딘 골목에 가서 빈둥거리며 노는 4명의 아이들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래?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한 반을 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 1932년 어느 날 그 선생님의 생일날에 수십 년 전에 성경을 배웠던 그 4명의 소년들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하나는 중국 선교사가 보낸 것이고 또 하나의 편지는 미국 연방 준비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고 또 하나의 편지는 미국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편지고 또 하나 마지막 편지는 미 합중국 대통령 후보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후미진 골목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그 아이들, 누구도 다 방치방관했던 그 아이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데려다가 나랑 같이 예배 드릴래?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을래?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쳤더니 그들은 수십 년 후 선교사가 됐고 은행 총재가 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고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고넬료처럼 요 익명의 크리스찬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키워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